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절을 다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예수 구원자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만 예수님,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예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그리스도,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누가 신천지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로마 카톨릭 교황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직분을 받은 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만이 하나님께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만이 이제 예수 구원자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께 구원자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른 구원자,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했을 때 누가 기름 부음을 원래 구약에서 받았냐? 선지자가 그랬죠.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구원자의 직분을 받으셨는데 참된 선지자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으로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원자신데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구원자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칭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구원자로 세워지신 분, 그래서 그분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그분에게만 예수 구원자라 하셨고 오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에게만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칭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자요, 뭐 자신이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두 거짓말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그분만 예수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원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나시고 예수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 갑자기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다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실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정녀에게서 나신다라는 것도 그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이 예수 구원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 칭하신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서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갑자기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구원 취소, 기분이 좋으니까 다시 구원 이런 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항상 중시하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정말 그렇죠.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이 되셨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24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것으로 알았죠. 그래서 그 결혼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음행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역사로 그렇게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요셉이 그 명령대로 즉각적으로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온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아멘 하나님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 전도해라. 아멘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모든 일을 행했고, 참고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평생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마리아를 숭배해요. 근데 보게 되면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만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는 동침해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고 13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등에서 예수님에게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참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성자 하나님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가 낳으신 분은 이제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으신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냈다라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 그랬을 때 하나님을 낳으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데 마리아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낳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 성자,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 거예요. 꼭 마리아를 처녀다, 영원토록 처녀다라고 해야 마리아가 더 위대해지고 예수님을 낳은 것이 더 분명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친동생들이 아니고 사촌동생들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억지 해석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우리가 거기에 더 보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동정녀라고 하자, 영원토록 동정녀라고 하자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시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참으로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덧붙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서 그 악한 일들에 동참하지 말게 도우시고 올곧게 천국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천국길을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